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기는 자들 마음속으로 조용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종종 전쟁에 비유되곤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우는 이유가 이제 막 도착한 이 세상이 결코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터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기 때문이라는 오래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전쟁과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압도적인 적 앞에서 강력한 동맹군의 존재가 전세를 완전히 뒤바꾼 사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 직면했을 때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조력자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력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 37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강력한 조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경 속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억울한 모함으로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확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그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그 사자 굴에 던져져 심판을 받았습니다. 잠언 11장 8절 말씀처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의인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시고 당신을 위한 길을 여실 것을 믿으십시오.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그들을 불 속에 던졌던 자들은 그 불길에 타 죽었지만 세 친구는 불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모든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먼저 삼켜버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처럼 그의 높은 지위와 명예에도 불구하고 그를 평생 괴롭혔던 나병처럼 우리의 삶 깊숙이 뿌리 박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오래되었을지라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우리에게 대물림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물림되는 저주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려워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강력한 대물림되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주셨을 때 사탄은 즉시 그의 태를 막아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으며 불임이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여기서 불임이란 단순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된 노력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다시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모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기도를 통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사탄은 그를 수없이 공격했지만 창세기 41장에 이르러 그는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꺼져가던 당신의 희망이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의 계보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그분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 칭하며 그가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원조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당신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이 우리 삶에 부어집니다. 둘째,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음을 마귀가 알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기에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주일 아침에만 잠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목자를 떠난 양이 위험에 처하듯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내모는 것입니다. 넷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싸울 필요조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혹은 벌을 피하기 위해 또는 더 높아지기 위해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가로막는 그 어떤 태산 같은 문제라도 믿음으로 명할 때 오늘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라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양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그분의 원수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기도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그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대신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받은 은혜를 간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입술로 선포할 때 그 기적은 더욱 견고해지며 마귀는 다시는 그것을 빼앗으려 하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이 받은 기적과 치유가 영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지옥을 이겨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기고 누린다 해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이기는 자는 이 땅의 삶을 마친 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지옥은 실제하며 그곳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당신 안에 거하시게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으로 내가 이기었노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혹시 과거에는 주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세상으로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기는 자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기는 자의 약속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 거친 전쟁터와 같을지라도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